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1월 1일 새해 결심을 하고 새롭게 살려고 다짐했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그죠? 작심 3일이라고 3일 지난 후에 보면 내 결심이 흔들리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결심하라고 또 새해를 한 번 더 주셨어요. 어제가 설날이죠. 설날, 새해 첫날이에요. 또 새로운 결심하고 새로운 다짐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정, 명절, 설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에 2번씩이나. 자, 어제는 설날, 명절이었습니다. 설 명절 때 우리나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요. 그래서 시골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7시간 걸리기도 하고 또 심하면 많이 막히면 10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이 먼 길을 고향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 산다면 명절 되었다고 고향을 찾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 되었을 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찾는 많은 사람만큼 다 고향을 떠났다는 거죠. 고향을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큰 꿈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도시로 그리고 꿈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갔다가 명절날은 부모, 형제 만나려고 고향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향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는 고향을 떠나서 정말 마음대로 결심한 대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향을 찾을 때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당당하지요. 금의 환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발걸음도 당당하게 고향을 찾아요. 그런데 명절이 되었지만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하려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부모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 찾아가려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찾아갈 수 없는 형편 때문에 홀로 방 안에서 외로워하며 눈물을 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이거 큰 도시에 나와서 뭔가 내 꿈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찌감치 꿈을 접어버리고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죠. 귀농한 사람들, 귀촌한 사람들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물려받아 그 일을 새롭게 젊은 사람들의 감각으로 신개념으로 그 일을 일구어 나가서 고향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떠난 타국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속에서 다시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어디 살았던 사람이냐? 본래는 이스라엘 중에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면 굶어 죽겠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온 가족이 다 이사를 했습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이 4명의 가족이 먼 타국인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모압으로 가서 1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외국에서 모압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둘을 얻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아요. 나옴이라고 하는 아까 엘리멜렉의 부인인 사람과 두 며느리가 남아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 혹시 계실 줄 몰라서 이 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보는데 과부만 3명 남았어요. 과부만.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외국을 찾아 떠났는데
거기서 성공하기는커녕 사람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가지고 간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쫄딱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에 나오미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실패했어요. 이국 땅에서. 외국에서 완전 실패했어요.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자식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 중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보면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일어났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낙담해 있지 아니하고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바라보며 고향을 향하여 떠나려는 결심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향을 찾는다는 그 말은 고향에서 다시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런 계획 세우고 이런 계획을 세워 이러이러하게 일을 해서 이런 성공을 거두어야 되겠다 이런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후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실패로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좌절 가운데 있는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처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는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결심을 했느냐? 어떻게 새 출발하려고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오미는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에 더 집중했어요. 자, 룻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첫째는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고향을 떠났으니까. 두 번째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명의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재산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거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잃어버린 것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잃어버린 것 뒤에 남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남았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았으며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잃어버린 후에 또 남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론과 기련 2 사람이 다 죽고 2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 2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뭐 했다? 남았더라. 자, 남편 죽었어요. 2 아들도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자신은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것의 이야기 같지만 룻기서는 남아있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거기에 골몰하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가 누구와 함께 일어났습니까? 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힘을 얻은 것은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며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잃어버린 남편, 잃어버린 두 아들이 있지만 남아있는 두 며느리가 있어요.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 나이를 잊고 살다가 어느 날 내 나이를 생각해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0년도 안 남았어요. 한 6, 7년 남았나? 6, 7년 남은 거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제 어떡하지 이래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아직도 몇 년 남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지난 날, 잃어버린 날, 살아온 날을 생각하면 이것 정신없어요.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정말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직도 내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며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살 날이 이만큼 남았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요. 가끔 사과를 먹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데요. 사과 10개가 있어요. 맛있는 사과 10개가. 하나 먹었어요. 야, 이제 9개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2개 먹었어요. 이제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8개밖에 안 남았네. 5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어요? 5개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남은 것에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개 딱 먹고는 야, 아직도 5개가 남아있네. 이렇게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세월 속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림과 동시에 새롭게 얻은 것들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어요. 청춘과 함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잃어버리는 동안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얻기도 하고 놀라운 지혜를 얻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남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없어진 것들, 소비되어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오미처럼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 주세요 하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이국으로 떠났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펑펑 써요. 돈 때문에 친구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영원합니까? 벌지는 않고 계속 쓰니 이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돈이 없어짐과 동시에 친구들도 없어졌어요. 먹을 것 구하기가 힘들어서 돼지치는 직업, 돼지치는 알바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물을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절망 가운데 탕자는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잃어버린 돈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곁을 떠난 친구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친구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떠났지만 그러나 나에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누가 계신다는 것,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것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남아있는 아버지마저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국 땅에서 배고픔으로 굶어 죽는 이런 아주 슬픈 운명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버리고 왔지만 내가 미련 없이 떠나왔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 끊어버리지 않고 나를 생각하시는 아버지 기억하면서 남아있으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세월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며 후회하면서 아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아이고 그때 이렇게 할 걸, 백날 천날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미련은 떨쳐버리고 지금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것, 지금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두신 것, 바로 그것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나오미처럼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놓으셔요. 힘을 남겨놓으시고, 때로는 재물을 남겨놓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남겨놓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사람들이 떠날 줄을 몰라요.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밥 먹자 하는 사람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느덧 해가 기울어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그곳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까지 합치면 아마 10,000명, 아이까지 합치면 20,000명, 엄청 많은 숫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혹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살 만한 식당이 이 근처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하나 싸왔어요. 그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없다, 안 된다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다고요. 그 있는 것이 작은 도시락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있는 것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무리를 따로 떼어놔라. 그리고 띄워줘요. 물고기를, 보리떡을 띄워줘요.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작다고 해서요, 남아있는 것이 시시하다고 해서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이 있어요. 엎드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내게 남겨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나오미가 일어날 수 있는 동기는 어디에서 왔느냐?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소식을. 자,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뭘 들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나오미가 멀리 떨어진 모압 땅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곧 복음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해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볼 수는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우리와 교제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조태희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으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저와 나와 우리가 하나님은 교통하고 교제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하는 것, 이거 우리는 기도라 그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와 하나님은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 생활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들은 음성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용기를 얻고 일어나 실패 속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보내주시는 연애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읽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요. 소망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는다면 전혀 내게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나오미는 들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는 좌절 속에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출발하시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나오미는 돌아오려고 해요.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대가가 필요해요. 자신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런 어떤 대가도 내놓지 않고 그냥 공짜로 거저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과 변함없어요.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어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나오미가 고향을 향하여 떠나려고 돌아가려고 일어나요. 그러자 두 며느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러자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나를 따라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 또한, 이방 며느리인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욕심을 못 채우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못하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요. 필요하면 뭐도 줍니까? 뇌물도 주고, 필요하면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눈 감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의와 또 때로는 이 우정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물 주는 건 못하고, 거짓말 못하고, 남을 속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할 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뒤질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의는, 세상의 옳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의롭지 못하게 자기 방식대로 나쁜 방식을 다 동원하여 성공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삶이 낱낱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디 가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더디 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걸음으로 걸어갈 때에 언젠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을만해,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를 향하여 비하적인 말로 그러잖아요. 응? 교회에 다닌다는 게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죠. 바르게 살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다가는 그런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나 좀 늦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굳하게 서서 옳은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귀중함이, 우리의 삶의 놀라움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바른 길로 가고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하지 않고 못해요. 세상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옛날같이 하면 또 망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줄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삶, 취미활동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는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새 출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내가 즐기던 것 끊어버려야 돼요. 때로는 세상의 친구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의 친구가 거의 없어요. 왜? 예수 믿는 대가로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가까이 잘 안 와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동기들이 몇 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요, 3, 4일 전에 갑자기 모르는 애가 전화 왔어요. 대뜸 태희야 그래. 나한테 이름 부를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내 이름을 직접 대고 태희야 이렇게 부를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 없다고요. 근데 대뜸 그냥 내 이름을 막 불러대요. 그럼 말을 막 함부로 해요. 야, 너 누구야?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애예요. 그런 애들이 가끔 이렇게 전화 오는데 한두 번 전화해 오고 제가 목사라는 것 듣고는 그 다음에 전화를 안 해요. 왜? 전화해도 얘기가 달라가지고 얘기가 더 진전이 안 돼요. 그들은 만나면 술 마셔야 돼요. 그들은 만나면 이런저런 막 쌍욕하면서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뒹굴어야 되는데 내가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점점 떨어져. 저는 이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은 대가라고 생각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다 못해요. 여러분도 막 때로는 막 이렇게 마시고 노래방 가서 막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막 이러고 싶을 때 있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때로는 야 나도 저렇게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희생함으로 그런 대가를 지불함으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주일날 놀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얻지 못한 더 놀라운 것을 얻었잖아요. 뭐? 영원한 생명. 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몰라요. 그들은 이 세상 그냥 살 동안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잘 놀자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 속에서 울부짖으며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조그만 것들, 이 세상의 아주 작은 것들 희생함으로 하여 하늘의 것을 소유했어요. 하늘의 놀라운 것을 얻었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즐거움. 하늘나라의 즐거움은 거기에 비하면 천배, 만배,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소유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은 대가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고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대가로 잃어버리는 작은 것들 여러분 작은 것들 바라보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내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